5장.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므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강을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또 믿음으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즐거워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당하더라도 즐거워합니다. 그것은 환난이 인내를 낳고 또 인내는 연단된 인품을 낳고 연단된 인품은 소망을 낳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은 절대로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시의적절할 때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해 죽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간혹 선한 사람을 위해 죽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것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으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도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될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샬롬, 아자함으로 예배하는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온 가족이 모두 둘러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시간 함께 모였습니다. 이렇게 모여 앉아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복음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임당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다시 살아나신 이 놀라운 소식인 복음의 소식은 믿음으로 소망을 갖게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소망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째는 평강에서 얻어진 소망입니다.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평강하게 되었습니다. 죄 있는 상태, 까만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께 이를 수 없습니다. 부모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마음대로 했을 때 몰려오는 것은 두려움과 죄책감입니다. 부모님이 박선아 하고 이름 석자만 불러도 우리는 혼날 것이 두려워 눈을 제대로 뜨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나의 잘못을 이미 아시고 다 용서해 주셨을 때 우리의 마음은 두려움에서 평강으로 물들게 됩니다. 그리하여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또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둘째는 환난에서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환난은 근심과 재난, 즉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를 환난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아주 평안하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것 같지만 믿는 사람이라도 세상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겪게 됩니다. 일부러 어려운 일을 당하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의 마음가짐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노예 나방이 번데기에서 고치를 뚫고 나와 나비로 변하는 과정을 생각해 봅시다. 고치에는 바늘구멍만한 틈이 있는데 그 틈으로 나방이 나오기 위해 꼬박 반나절을 애를 씁니다. 나른 나비가 되는 과정 중에 환난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힘든 과정을 치르고 나와 화려한 나비가 되어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이 힘들다고 하여서 누군가가
대신 도와준다면 고치에서 쉽게 나온 나비는 날지 못하고 떨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극복하기 힘든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라도 그 환난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증거이기에 즐거워할 수 있고, 환난을 잘 견디다 보면 인내가 생기고, 인내를 하다 보면 믿음이 단단해져서 그 단단해진 믿음을 통해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품고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는 사랑에서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7절,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의인을 위해 죽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간혹 선한 사람을 위해 죽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것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내 목숨을 내어놓을 수는 없습니다. 간혹 아주 훌륭한 사람을 위해서 어쩌다 하면 대신 자기 목숨을 내어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죄인을 위해 그 사람의 죄를 대신 갚아주기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사람은 우리의 상식선에서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식밖의 일이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바로 2000여 년 전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은 철저하게 인간처럼 되신 것이에요. 인간이기에 겪어야 하는 모든 육신의 한계를 다 경험하신 것입니다. 굶주림도 느꼈고 피곤함도 느끼셨습니다. 함께 울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인간과 다른 점은 예수님은 죄가 한 점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했던 제자들, 또한 예수님을 추종했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인간들이 범하는 실수나 죄를 지은 적이 없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지만 죄가 없으신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 죽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전적인 사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소망을 품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넷째로 화목으로 인한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진노의 자녀요, 죄인된 자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가까이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장막을 걷어주었고 하나님과 떨어져 있던 우리를 가까이 할 수 있게 해준 다리와 같습니다. 11절 말씀에 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얻어진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는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참 즐거워할 수 있는 소망을 품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만난 친구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부모님이 교회에 다니고 예배 드리러 가시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교회에 간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진짜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소망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또 부활의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 되어 주시고 우리의 희망입니다. 주님을 온전히 믿고 주님을 잘 따르며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의 화목한 삶을 누리는 모든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드리게 하심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